자, 이 시간은 사랑의 두 번째 얼굴, 바로 친절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뭘 하겠어요? 시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배우겠죠. 근데 온유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오역이에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실제로 헬라어로 크리스토마이,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비롭게 친절하다, 이런 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로움과 친절함의 뜻에 더 가까운 크리스토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원래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원어인데 성경 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진짜 온유, 프라우스. 예. 여러분 뭐 예전에 드라마 이름도 있는데 풀하우스라고 있죠. 이거는 풀하우스예요. 기억하세요? 리을 받침이 없어요. 풀하우스. 근데 이게 뭐예요? 온유라는 단어예요. 온유는 뭡니까? 온유의 뜻은 겸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온유와 겸손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어떨 때 겸손하고 어떨 때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자기 십자가.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을 믿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죠. 그러나 믿지는 말아야 돼요. 이것이 1년 뒤에도 똑같이 나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되겠죠. 이게 한 달 뒤에도 똑같이 나의 문제가 될 거라고, 나의 연약함이 될 거라고 믿지 말아야 되겠죠. 더 믿음을 쓰면 내가 1분 뒤에도 이게 똑같이 나에게 똑같은 연약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입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 믿음을 쓸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우, 저 잘못해요. 이런 거 잘못해요. 이런 거 겸손한 게 아닙니다. 예. 진짜 겸손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정도는 말해도 돼요. 그런데 저 못해 뭐 이런 게 무조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함은 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또 가장 겸손한 건 나의 옛사람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겸손함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야로 다스리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바로 땅의 주인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땅의 핵심이 바로 사람이잖아요. 이 지구가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의 주인은 사람이에요.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우리 기업은 뭐예요? 바로 땅이에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이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어둠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새 사람을 입혀주고 다스림으로써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온유한 심령이죠. 여기서도 프라우스를 씁니다. 겸손한 심령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뤄주고 넘어가야 될 오역이 하나 있는데요.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 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뜻이죠. 두려워하라라는 단어는 이 안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느낌을 주려고 구약적인 어떤 감성을 가진 채 하나님의 어떤 표현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해야 되는데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자꾸 두려움이라는 것을 자꾸 심어주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존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악이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고 있어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내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공격당할 수는 있어요. 사단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악이 여러분에게 100이라는 그 무게로 이 공격력을 100이라는 무게감의 공격력으로 공격할 때 그것을 1의 공격으로 무마시켜 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서세요. 그래서 덜 맞게 하고 덜 공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악의 편에 서서 같이 내 이놈 잘못했지 한데 맞아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것, 바로 이 크리스토마이, 이 뜻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이 크리스토마이의 뜻은 뭐냐? 자신의 유용함을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유용함, 나는 당신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그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때.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파생돼서 자비롭게 행동하다, 친절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고용된 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저도 이 친절이라는 것, 친절이라는 이 사랑의 성품이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는데, 물론 제가 뭐 상담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아내에게 가장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는 고용된 사람이구나. 내 아내에게 고용된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해요. 하는 옷을 처음 입어봤어요, 이번에. 고용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줘야죠. 그렇죠? 우리는 성실하게 고용된 사람의 신분으로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용된 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섬김이죠.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고용된 자처럼 그렇게 친절을 베풀 때 가정의 어둠이 도망가요. 그 가정을 묻고 있었던 어둠이 축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우리 당한다.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악한 영들이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만날까 봐 피해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가끔씩 봐요. 악한 것들이 나를 피하고 있구나. 또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을 또 막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고용된 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친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두 번째 얼굴이 뭐라고요? 친절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랑의 품성을 지금 배우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 바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옷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입은 만큼 나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침노하듯 내 것이라고 자꾸 선포해야 돼요. 전 우주에 이 성품은 내 것입니다. 나는 친절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비로운 다스림의 환희에 찬 오래 참음의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내게 그것을 입혀줄 때 전 우주에 내가 누군지를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현실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속아서 정죄감 받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덫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에베소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친절의 정의가 뭐예요? 유용한 삶이고 고용된 사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자비롭게. 그래서 근데 여기에 뭐가 더 포함되어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용된. 나는 종인데 종에게 뭐가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 주인을 섬기는데 자비로운 심정으로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가 기독교화 된 거죠. 로마의 수많은 귀족들이 정말 너무 썩어가지고 쾌락과 이 썩음이 너무나 이 로마 제국을 이제 멸망시켜 가는데 자기 자녀를 결혼시켜야 돼. 근데 결혼시킬 사람들이 저쪽 귀족 봐도 다 썩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종들,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노예를 양자 삼기도 하고,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기도 하고, 자기 딸과 결혼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노예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자비로운 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노예들을 죽이고 사자에게 사자 굴에 던져주고 그것을 먹는 것을 지켜보던 그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피조물의 인간에게 찬란한 새 옷을 입혀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배려심이 깊고 하나님처럼 합리적인 분이 어디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전적으로 우리 편인 분이 어디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제가 용서하는 폭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너무나 찬란한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용서를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입은 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이게 감사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감사라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요,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져야 이 말씀이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쫙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계속 정보만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만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죠. 당신 먼저 해. 당신 먼저 용서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부부간에 특별히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자비로운 친절한 사랑은 도울 길을 찾고 호의적으로 행동해요.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 것에서 자유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자존감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존감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대우받는 것에서 자유롭고, 그저 뭐래요? 도울 길을 찾고자 하나님께 여쭙고 이 관심에 쏠리게 돼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세 사람의 마음인 것이고,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라고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침노해야 됩니다. 어떠사고요? 자비로운 친절한 사랑은 도울 길을 찾고 호의적으로 행동한다. 두 번째가 뭐예요? 간청을 잘 들어주고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친절의 사랑의 또 다른 구체적인 얼굴은 그들의 간청을 잘 들어줘요. 그리고 해줘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려는데 애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단점을 보지 않고 그들의 결핍한 점을 헤아리려고 해요. 사람들의 단점은 뭐래요? 내가 입혀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결핍한 점을 어떻게 도울까? 그들의 결핍을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이게 자비로운 친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요? 내가 그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상급의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 갈등 생긴 것 때문에 정죄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패배했지만 내가 입힙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반전시키는 그 일들을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점점점 내가 세 사람이 쌓여가지고 이제 그 갈등도 줄어들게 돼 있고 나중에는 아예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된 자처럼 어떻게 해요? 책임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특별히.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돕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야 되고, 또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용서해 주면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입어봅시다. 더 많이 입어봅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기서 10%라도 얻으면 어디예요? 우리가 10년, 20년 지나도 이거 10%라도 얻을 수 있겠어요? 입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그렇게 입읍시다. 더 욕심을 내면요, 더 많이 입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마음껏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깊이, 더 민감하게 다가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죄된 생각, 죄된 어떤 감정, 악의 손 화전들이요, 날아오다가 툭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무수한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판단의 귀재였고,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었고, 온갖 분노의 사람이었고, 통제가 안 된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왜요?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러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내가 친절한 사랑을 더 입으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민감하게 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 비전을 더 가까이 보고 만질 수 있겠구나.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만지고 봐야 돼요. 뭘 통해서요? 친절한 자비로운 사랑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을 보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이게 최고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가진 자. 친절한, 자비로운 친절한 사랑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운 친절한 사랑을 침노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더 민감하게 누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더 가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